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빛의 옷을 입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옷을 입자. 큰 은혜와 또 축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옷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옷도 멋진 옷들을 입고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때냐, 그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잠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근데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고급 양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또 반대로 지금은 일할 때고 출근하고 밖으로 나가야 될 때인데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역시 또 좀 이상할 겁니다. 출근할 때는 또 출근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때에 맞는 옷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자마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갑자기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래서 도대체 왜 애들이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가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마음으로 가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 한두 번씩 재미로 저러는 거지 매일 저렇게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간다면은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할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때에 지금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본문은 지금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 이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즉 지금은 잠옷 입고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잠옷을 벗고 일어나서 외출할 옷을 입고 일어나 나갈 때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잠옷 입고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자다가 깨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지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의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1월 1일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0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간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해가 지나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 한 해 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지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 알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참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파에서 잠깐 쉬시겠다고 2층에서 주무시고 1층에 내려오셔서 소파에서 이렇게 쉬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 그분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내일 또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하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황당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너무 놀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그날,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한 해 더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날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분들은 그날에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그날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그날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The night is far sp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충분히 아주 많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낮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 선,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면서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정말 밤이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땐 세상이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변질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정말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밤이 길어지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가 뜨는 날이 낮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밤이 깊다고, 밤이 길어진다고 그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비출 영광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제 이 어둠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고 이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너무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낮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옷을 입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옷 갈아입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더군다나 빛의 갑옷이라 그랬습니다. 갑옷은 전투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둠의 세상과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때이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알고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 거고 쉴 때는 쉬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 살아가야지, 때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훨씬 가까워져 있고 지금은 어둠이 지나고 빛의 낮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일들을 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 선교회는 각 나라 족속들과 많은 방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 민족과 온 백성 가운데 전파되려면 최소한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모든 세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회가 이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언어가 약 7,000개 정도 됩니다. 7,000개나 되는 언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200개 정도의 언어가 지금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번역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600여 개의 언어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2025년까지 최소한 남은 1600개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게 하겠다. 2025년이 되면 남은 모든 족속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비전이에요. 그 이들의 비전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6년 후면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많이 가까워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기독신문에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세상에 12,000여 개의 종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를 가진 12,000여 개의 종족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교회 개척 사역자도 없고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소위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약 3,000여 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2000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선교 지도자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3,000여 개의 종족들은 그들 안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 결과 2000년에 3,000개였던 이 민접 미전도 족속이 현재 260개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ing the Task Movement,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선교단체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세대에 이 과업을 완성하자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몸을 헌신하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참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선교적 과업이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세계적인 선교적인 흐름을 볼 때에 정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그들의 온 생애를 던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묻혀서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세상의 선교적인 흐름 그런 건 잘 몰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내 인생의 끝이 정말 얼마 남았을지,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았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한 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 못 입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어둠의 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런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안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군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단정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정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술 먹고 흥청대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는
이 엄청난 이 술의 신 바카스라고 알려진 이 술의 신의 그 역사, 그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되면 막 온 도시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게 파티하고 축제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날들을 그렇게 흥청망청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 모든 재미와 즐거움들을 다 경험해봤던 솔로몬은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헛되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남는 것 하나도 없다고,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을 정말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미없게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 향락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세상 재미에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투복을 입고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될 때지, 흥청망청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음란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히 음란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문화적인 모습 속에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음란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음란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음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타락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고 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음란을 마치 로맨스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의 또 하나의 자유인 것처럼, 인생의 즐거운 것처럼, 새로운 기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든 뭐라고 말하든 음란은 어둠의 일입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내 물건이 좀 침해가 됐다고, 내 삶이 좀 침해를 당했다고 흥분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고 이 어둠의 세상 세력이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대적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그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나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정욕,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나 내 만족과 정욕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으신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남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에 묻혀서 영적 잠을 자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우리가 새로운 표대를 향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될 때입니다. 그냥 뒤에서 머물러서 나는 앉아있고 당신들은 하시오 그럴 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야 될 때고 밤은 충분히 지나가고 낮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날 하나님을 만날 그 완성될 그날이 정말 깊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음행, 싸움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자기 만족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